예. 고통의 시대에 전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임팩트데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도 강사인 마크 필리 목사님이 이 책자를 지으셨는데요. 코로나 팬데믹과 장차 일어날 고통과 또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영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0월 2일 날 저희가 개인별로 또는 목장별 전도 축제 물품과 함께 나누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장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이 말씀에 대하여 접하게 되는 그러한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전도 영상 설교처럼 그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한 장 한 장 좀 다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선언되었는지 아십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작년 3월 11일 날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녔던 분들 또는 사업차 왕래가 많았던 분들 또는 가까이에 이 국내만이라도 이렇게 마음껏 다녔던 그 모든 또한 일상의 삶들이 멈춰버린 지 오래가 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한국의 이 방역 상황이 외국의 심각한 상황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들의 예를 통해 들어보면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은혜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한 살라 하시는 특별한 뜻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성경은 역병이나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세상 종말의 징조인가?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족, 자녀, 세계에 대한 희망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 답들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전에 같지 않게 이런 질문들을 신앙을 떠나서라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이러스도 없었고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조주간이 끝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거룩한 사람들로 채워져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을 통하여 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이 빛나는 존재,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의 3분의 1을 일으켜서 그의 무리에 속하게 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결국은 쫓겨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결국 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각각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유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하지만 이 루스벨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게 됩니다.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를, 루스벨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한 첫 번째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겠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결국 피조물이 가장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뭐랄까요? 꿈꾸는 그러한 것, 자신이 꿈꿨던 것,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을 인류의 조상에게 품게 만들었던 것이죠. 더 높은 존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닫으시기를 바랐던 죄악의 문을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에서도 이제는 멀어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죄악 세상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생애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는 정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당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할 그러한 죄의 형벌임에도 그것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표현처럼 그분은 죄의 형벌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병든 자의 병을 다 짊어지시기를 원하시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 사이에서는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악의 대쟁투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힘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보증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우리를 향한 보증으로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악령의 음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병, 전염병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악 세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욥에게 질병을 가져온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에 살면서 정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세상이 바로 지금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항상 개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죽음을 넘어선 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는 말년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새로 낳은 자녀들로 인한 재물이 회복된 것을 통한 감사만이 아니라 분명 주님 안에서 죽게 된 그 불쌍한 자녀들이 부활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하게 될 확실한 소망도 믿음으로 가지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역병에 대한 방식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셨던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닥칠 심판에 피하기 위하여 은혜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초청의 그러한 징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초청의 기별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히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 기회들을 스스로 거절하고 완강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더 마지막 심판이 이르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어서속히 회개하도록 은혜의 기별을 이 자연의 징조들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철회되는 것을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질 때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은 사망의 경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의한 독에 물려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불신했을 때 그 불뱀들이 광야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안전하게 거했었는데, 그때 그 보호의 손길이 걷어졌을 때 그들은 불뱀에 의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점점 거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이들이 누가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인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헌신을 더 새롭게 하고 더 깊은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인치는 이 일이 다 맞춰지고 나면 이 세상에 칠재앙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정말 죽음의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에 속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끓는 가마에 들어갈지라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될지라도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한 주님의 계시 가운데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부르시며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관련하여서 분명하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재림의 임박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더 지나치는 광신주의가 된다면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내년에 분명히 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바이러스가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재림의 징조와는 상관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극단은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같은 말씀을 의사였던 누가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하나의 그러한 징조들을 실제적으로 살펴볼까요? 기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만 때문에 문제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의하면 거의 8억 7천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8명 중에 1명,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매일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점점 홍수도 일어나지만 땅이 메말라가는 기근의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지진에 대한 그러한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여러 피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IT만 해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정말 여러 재난들이 허리케인이든지 또는 이와 같은 화산 폭발이든지 또는 홍수라든지 이상기온을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 재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피조물이 탄식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어제 또 엊그저께 상황만 해도 미국의 이런 북동부 뉴욕과 뉴저지주에 이런 비상령이 선포가 될 정도로,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사상 처음 있는 그와 같은 허리케인을 통한 많은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상 관측자들도 이제는 너무나 기록을 갈아치우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환경에 미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어디가 싸고 좋다라고 해도 그것이 과연 안전한가를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대규모 농작을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것들도 과감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류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설교자들이 발표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위협을 피할 기회가 사라지고 인류의 전망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기까지는 1에서 1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면서 너무나 경고의 음성들이 심각하게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후변화가 전염병의 확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생태계 속에서 지내지 못하는 여러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태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 바이러스들이 인간에 감염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의 형태가 새로운 하나의 해결책, 백신들이 채 발견되기 전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구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전염병의 예들을 볼까요? 우리가 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으로는 많은 희생자를 낳은 전염병들입니다. 광우병, 조류독감, 그리고 HIV 또는 에이즈라고 얘기될 수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또 라임병, 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또 마버그 바이러스, 에볼라, 사스, 또 코로나19, 이와 같은 전염병들이 이 세상에 점점 창궐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바이러스의 위협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최소한도 500종 이상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덜 돼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새로운 변종으로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 때,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예고하신 이런 자연재해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만연해 가고 노아의 시대처럼 많은 음행과 폭력이 가득한 죄악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통하여 밝은 미래의 희망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이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한 희망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소망,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변화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찾으려고 하는 희망은 마치 이와 같은 놀이동산에 회전목마를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기구를 탔으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희망을 찾아보고 더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전목마를 타고 있으면서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도리어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빙글빙글 도는 반복되는 세상 가운데 변화의 희망을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인생에 대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인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변화의 희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는 용서받고 이제는 죄악 세상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다시 그 주님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을 통하여 저는 큰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은 양의 비유가 한 마리의 그 양으로 표현된 이 지구라고 하는 도성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이 목자에게 중요할 수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정말 중요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 것처럼 이 우주라고 하는 천체에 비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너무나 미천한 하나의 그러한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잃어버린 인류 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삶의 초청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죄악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오늘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머지않은 장래에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참된 희망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마음의 고통과 시련, 인생의 모든 광야 같은 삶을 끝내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고통의 시대에 희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의 참된 희망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책자를 신청하여서 함께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안혜숙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개인톡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당 500원입니다. 10부면 5,000원이고 100부면 5만 원입니다. 임팩트데이란 자신이 먼저 읽은 후에 다른 사람들, 지인들, 친척, 이웃 세상에 전하는 씨 뿌리기 소책자 나눔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주님 오신 날 열매로 거둬지게 될 영혼들이 있게 될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정은 10월 2일 안식일에 개인별, 목장별 전도축제 홍보 물품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시며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바라기는 고통의 시대에 정말 희망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